타 교회 가서 설교를 하려면은 강대상 높이가 내 눈높이하고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굉장히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략 들어오면서 우리 송영배 목사님하고 키를 재봤더니 1m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강대상 사이즈는 맞겠다. 근데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의자에 앉았는데 지금 다리가 떨려요. 똠발을 짚고 있었어요. 앉으면은 발이 딱 밀착이 돼야 하는데 약간 높은데, 그래서 내가 다리가 위하고 아래하고 불균형이 가고 겼는 줄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수택 장로님 예배 맞춰지면은 집에 있는 톱 갖다가 다리 몽생이를 조금 잘라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함교회 교사들이 몇 분 나오실까? 그래서 뒷모습을 보니까는 원래는 15분인데 4분은 지금 노방조도 가셨고 11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 완전수뿐만 아니라 12라는 뭐 12사도 또는 12지파 뭐 예수님 12제자 12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11명이다라는 거에 굳이 의미를 둔다면은 스승님 자리, 예수님 자리를 한 자리를 비워두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사역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준비 있는 교사인 것 같다라는 해석을 했는데 해석 잘했습니까? 예. 주 영광 찬양당 하는데 우리 구함교회도 역시 여성들이 대세네요. 저도 악기를 꽤나 다룹니다. 잘은 못하지만은 저도 기타를 오래 만졌고 지금도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제가 기타를 직접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드럼도 16비트 많이 쪼개볼 줄 압니다. 그런데 피아노 건반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누나들이 피아노를 치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박자 틀리면은 바로 빗자루를 들어가지고 여기통을 때려가지고 안 해 해가지고 못 배웠던 것, 안 배웠던 것이 지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색소폰을 좀 불고요, 그리고 펜플룻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악기인 캐스터네츠 짝짝이도 할 줄 알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인 박수도 칠 줄 알고요, 하모니카도 불 줄 알고요, 톱으로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첼로, 활로 톱 연주도 하고요. 그러나 저 혼자만 제일 잘하지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그 드러머 권사님이시죠? 한 덩치 있으신데 그 힘으로 만일에 이걸 치면은 빵꾸 날 텐데 그것을 조율하면서 박자를 하고 리듬감을 살리시니까는 얼마나 잘 치시는가 알고 있고, 겼는 줄로 훔쳐봤는데 나는 기타 치는 분이 노사연인 줄 알았더니 몸집이 아니야. 몸집은 더 아름다우신데 기타 치는데 얼마나 멋지다. 참 좋은 기타로 좋은 연주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머지 주영광팀, 찬양팀, 악기팀 모여서 은혜롭게 찬양하니까는 이분들한테 감사를 해서 밥 사고 싶어요. 왜?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배경을 예쁘게 미리 다 깔아놨거든. 다른 데 가면은요 찬양한답시고 생동이 소리를 내가지고 분위기를 다운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먼저 그것을 살린 다음에 설교를 하려니까는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어디 임직식이나 설교를 가면은 그분이 목사님 30분 정도만 설교해 주십시오. 또 권면이나 뭘 하게 되면은 2분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은 3분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송영배 장로님은 설교는 부탁했지 몇 분 해달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날될지도 모르니까는 여러분도 마음 든든히 잡수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괜찮을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이 오면은
오전 10시 시작하면은 오후 3시에도 끝나버렸어요. 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갔다 오고 들어오고도 뭐라고 않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시간 지나면은 몸이 꼼지락꼼지락 들썩 날썩, 또 그러다가 주보에다가 미키마우스 그려놓고 또 핸드폰으로 지겨워 또 보내고 유유 보내고, 그러니까는 적당히 할 테니까. 어느 교사가요, 나는 명색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인데 일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안 해서야 쓰겠는가. 그래서 그 애는 성경을 반드시 일독을 하리라 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신명나무로 거뜬히 넘겼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는데 벌써부터 힘들어져 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40일 만에 출애굽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니까는 이게 한 장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성경 통독을 계획했다가 레위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선에서 끝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어느 정도 암송 비슷하게 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참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사는요, 잘 눈뜨고 말똥말똥하다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의 강단에만 올라서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눈이 스르르 하고 천근만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기 교육부장님이 황 집사님이죠. 황 집사님인 거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원고에 황 집사라고 써놨으니까는 황 선생이라고 썼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황 선생님, 왜 항상 그 맑은 눈으로 계시다가 제가 설교만 하려고 하면은 걔 눈을 감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 수면은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그런 상태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갔다는 의미지 잠을 자는 수면이 아닌데, 그나마 읽었던 창세기 중에 그 말씀을 수면으로 오해를 했다 이 말씀이죠. 이 시간도 이제 제가 아까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금 길어져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싶은 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눈을 뜨고 주무실 것, 또 하나는 내가 분방 공부를 할 때 내 아이들이 졸고 있으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떠올리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총회 일을 하면서 전국 단위의 그 일들을 보면서 돌아다니는데 교회마다 위기 소리를 뛰어넘어서 곡소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발제를 하면서 연구한 걸 보니까는요,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들을 모집을 했는데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초등학교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전라북도가 127개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이 한 명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의 편차가 있겠지만은 우리 전라북도가 퍼센테이지가 127명으로 제일 많아요. 인구 절감,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점점 줄어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교육의 100년 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전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섬기고 가르치는 교사들은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라고 생각하니 교사라는 이름자만 떠올려도
눈물 나고 또 감사하고 그 수고를 위해서 더 아낌없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첫 번에 1급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100점 아니면 상대를 안 했어요. 안 놀랄 일인가요? 다 여러분 100점 맞았어요? 우리 사실 권순택 장로님하고는 고등학교 1학년 7반 때 같은 반이어서 고등학교 성적 이야기는 꺼내려고 써놨는데 못 말하겠어. 들통나니까는. 그런데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100점 아니면은 상대를 안 했어요. 뭐 여기서 보니까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성이 양씨도 아니면서 성적표에 양가 써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100점 맞은 것처럼 이러고 제가 100점 맞았다고도 시큰둥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께서 영재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즈음이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막 개척하셔서 어머니 아버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할머니 등에 엎혀서 날마다 날만 새면은 먼지 뿌옇게 나는 신장로에 가서 할머니 저건 뭐야? 저기는 여러 사람이 타니까는 합승버스고 저기는 발통이 3개 달렸으니까는 세발차야. 그러면서 영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에 갔는데 할머니가 알려준 모범 문제와 답이 문제로 나왔던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은 타이탄과 같은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 차의 이름이 뭐예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세발차 딱 썼더니 딱 틀렸대.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아니 왜 이게 세발차인데 우리 할머니가 알려줬는데 틀렸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이것은 세발차가 아니라 삼륜차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런갑다 했는데 커서 한문을 배우니까는 석삼자에다가 바퀴륜, 그냥 바퀴가 3개다 그 말이야. 세발차나 삼륜차나. 그것을 진즉 알았으면은 세모 점수라도 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래가지고 저때 제 100점을 맞다가 처음으로 90점을 맞았는데, 저희 딸이, 큰애가 딸인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예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발표기 전에 시험을 봤는데 우리 딸도 아빠 닮아갖고 항상 100점을 맞아오는데 팔랑팔랑 하는데 보니까는 90점 써 있어요. 가문에 위기가 왔어요. 뭘 틀렸나 보니까는 눈 모양을 그려놓고 이 가운데 부분을 화살표해서 뭐냐 그랬는데 우리 딸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을까요? 눈깔. 아니 목사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눈깔 이야기 나온 적도 없고 뭐 눈깔 깔어 뭐 그런 이야기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학예 발표회가 있어서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들이라 얼마나 막 짓궂고 야단. 그런데 남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연세가 좀 드신. 야, 너 눈깔 똑바로 안 해? 아하, 눈깔이 그 눈깔이구나. 선생님이 사용하시니 이게 눈깔이고 옳은 말이구나. 내 딸이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성, 인성을 지도하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심코 드러내는 언어, 표정, 행동, 예배 시간의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예배의 삶, 예절, 영성, 인격, 이것을 놓치는 교사들이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시간 맞춰서 오라고 하고 선생님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분방 공부 직전에만 오는 것으로 오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쪽에서 웃는 것이 조금 수상합니다. 왜 웃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할 때
뭐 아니겠지만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지 성경을 가르친다고 내가 배운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주는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교육학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서 다시 내게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뒷산에다 대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임현이는 잘생겼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한 번 했더니 한 번만 돌아온 것이 임현이는 잘생겼다.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과 한번 손을 한번 이 시간 잡아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남남이어도 괜찮습니다. 사랑 고백하는 자리 아니니까 잡아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손 잡으라면 뭐 생각나요? 아침바람 쎄쎄쎄가 생각나잖아요. 자,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 위험해요. 그 표정은 얼굴만 봐도 지겹습니다. 그 표정이에요. 행복한 모습을,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좋은 교사가 되십시오. 자, 손 내리고 저 보세요. 예수님은요, 복음의 옥합을 들고 가서 어디 가서나 그것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천국 복음을 아낌없이 예수님은 쏟아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옥합 속에는 복음이라는, 치유라는, 생명이라는 나두 향유가 가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딱 만났을 때 그 옥합에서 나드 향기가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라는 교사라는 이 옥합 속에 담아진 것을 꺼내서 예수님의 것을 운반해 주는 것이 바로 교사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줬는데 내게 들어오는 순간 변질돼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냄새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 옥합을 깨뜨려서 가난한 자, 소유된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높여주시는 그러한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요, 갈릴리 인근의 한 초원에 소문 듣고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온종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천국 복음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과 육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돌려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아, 내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터니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바탕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루 종일 서 계셨습니다. 피곤합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났으니 혼자 남았으니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쉬려만 예수님은 저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신 것은 맑은 공기 마시러 가고 저 바다로 건너가는 제자들을 지켜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기도가 멈춰지면은 가르침의 역사도 멈춰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나 교사들인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죠.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기도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잘못되면은 남의 탓이고, 환경 탓이고, 구성된 멤버들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9명의 사람처럼 제 갈 길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팽팽했어요. 어렸을 때 전화놀이 했잖아요. 종이컵에다가 성냥골을 묶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구멍 뚫어서 끼워놓고 실을 팽팽하게 송영배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서 전화놀이를 한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의 줄을 팽팽히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텐데 그때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오늘 만난 내 아이들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부모님이 어려움 중에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일 또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한 주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고 믿음 지키며 건강하게 자라게 달라고.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일을 하면서, 육신의 일을 하면서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이 우리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그 일생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의식딱딱하게 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느냐 이 말이죠.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지만은 저희 부모님께서 개척하셔서 초기 목회를 하실 때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 됐는데 대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덕천리도 그러겠지만은 옛날에는 다 대문이 뭐였어요? 양철 대문이었어요. 그리고 문패가 다 어느 집이나 똑같았어요. 개조심씨라고 딱 써 있어요. 그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 개가 다 코드를 잡아줘요. 왈왈. 그러니까 옆집 개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알토 해가지고 온 동네 개들이 막 합창을 하니까는 그 새벽에 얼마나 동네가 막 시끄럽겠어요. 할머니로부터 우리 8 식구가 내복 차림으로 뭔 난리 날 줄 알고 막 밖에 나갔더니 한 권사님이 문 앞에서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집 돼지가 임신했었잖아요.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막 산통 시작했으니 오셔서 순산하도록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참 웃기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또 사실 예뻐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가시면 좋으련만 또 우리 아버지 양반이 또 넥타이까지 다 갖추고 신방 가방까지 들고 그렇게 해서 신방을 2분이 가셔가지고 하여튼 안수를 했는데 새벽에 잠이 한번 깨면은 잠이 와요 안 나요? 안 오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뭔 돼지 새끼를 하려고 하는 데까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새벽에 소환을 하고 그랬는데 그날 날이 밝은 날에는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말문까지 맡겼어요. 왜? 그 권사님이 사실 우리 동네에 이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동네 여러분, 우리 돼지가 6마리 정도 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갖고 9마리가 났습니다. 동네에는 소도 있습니다, 개도 있습니다, 닭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구역을 하나를 더 만들어요. 동물구역. 어느 집 소 임신 6개월짜리 구역장, 어느 집 강아지 임신 2개월 권찰, 아마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표기해 놓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내는 안숙 새벽에까지 가서 안숙해 주셨다는데 우리 개날 때는 왜 목사님 안숙이도 안 해줘요?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우리 전주로 이렇게 와가지고 대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신방을 다 은혜롭게 마치더니 와서 목사님 왜요? 왜 저 집은 찬송가 4절짜리 부르고 왜 우리 집에는 3절짜리 불러요? 아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또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죠. 사모함으로 더 큰 은혜를 끼치고 목사님이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은혜를 입혀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 아까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 차 목회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단잠을 깨워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했던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영성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 순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부족한 목사가 힘있게 더 목사다운 목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몽실몽실 피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는 수많은 반찬거리들 있죠. 우리 권사님 반찬거리 냉장고에도 많지만은 냉동고에도 있는데 냉동고 문 열 땐 조심해요. 그걸로 발등 찍히는 사람 많아. 빨리 좀 녹여서 드셔야지. 그 언제 드시려고 거기다 넣어놓고 막 채곡차곡 싸면 그 공기도 안 통하면은 그 냉동고도 곰팡이 싫어요. 안 심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꺼내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반찬거리가 뭐가 됩니까?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 반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도하시는 아이들 중에는 얌순이 순돌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왕꾸러기, 꼴통, 삐짐쟁이, 멍순이, 해골바가지, 빠가사리. 저희 초등학교 때 별명들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이름은 생각. 야, 너 빠가사리지 그때. 야, 그것도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별명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볼택이 얹혀주고 싶은데 어느 초등학교처럼 일어나갖고 뺨 때리면 어때? 그리고 괜히 교회에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내가 지도하고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를 정복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돌보려고 애쓰다 보면은 나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교사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돌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돌보시도록 기도함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난관을 뚫고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해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염려가 문 앞에 있지만은 야복강가에 엎드렸던 야곱은 속이는 이름이 싹 지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교사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연조 자랑하는 사람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요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그리고 나의 가르침임을
인식하는 교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우리보다도 몇 수십 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이 시대의 큰 인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서울에서 있다가 전주로 내려오게 되고 우리 안장로님 학교인 신흥학교에 교목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목은 오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딱 3년만 하고 담임 목사로 이야기가 돼서 거기를 가려고 경유지로서 신흥학교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명색이 이제는 담임 목사로 내려가게 되는데 또 목회자 아들인데 사명자가 다 목회를 하게 되는데 나는 부러움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였어요. 그래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얼마 동안을 좀 쉬도록 했기 때문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그래서 좀 샬라샬라 해야 좀 담임 목사도 권위가 설 것 같아서 방언 기도를 하려고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방언을 받으려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옆방에 방언 선배가 왔어요. 앉자마자 할랄랄랄랄랄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한참 하는데 한참을 지치갖고 캑캑거리더니 하다가 다시 발동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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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방언인 것도 가지고 아닌 것도 같은데 이거 할렐루야는 그냥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방언을 못 받고 돌아왔는데 한 3년 전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모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예배 전에 딸랑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손길 통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설교 전이라 못 먹고 와서 그게 조금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방울도마도는 손을 못 댔어. 근데 그 교회 가니까요 그릇에다가 방울도마도를 소복에 담아갖고 장로님들이 막 드시라는 거예요. 저 설교 전에 안 먹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달아요. 그래갖고 막 자꾸 권해서 딱 세 알을 먹고 갔어요. 그냥 먹었어요. 설교를 하려고 여기에 딱 썼어요. 가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더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방울도마도 피막이 천장에 붙은 거야. 뜨거운 거 먹으면 껍질 벗겨지잖아요. 갖고 러설러설한 것처럼 이것을 혀로 아무리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떼려고도 이게 안 떨어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손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방언 설교를 하고 어쨌든 잘 마쳤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 한번 집어넣더니 그 방언은 바로 소멸되어 버리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너무 애쓰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 좀 할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금요일에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산기도 가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소나무 하나는 묶고 와야 된다. 그만큼 밤새도록 하고 기도하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초신자가 교회 갔더니 온 성도가 세워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가가지고 그 찬양만을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산기도를 권사님이 인도한 권사님을 따라서 산기도를 갔어요. 근데 뭐 초신자인데 기도를 할 줄 알고 권사님 기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찬송가를 불러. 그런데 산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시커먼 것이 눈 감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는 눈 떠지 말고 쫙쫙 예수님 부르고 막 찬송가를 더 크게 불러. 근데 아니라 할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시커먼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옆에서 막 어깨를 막 누를 것 같으네. 그래서 기도는 못 오고 찬송을 불려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나. 뭔만 생각나겠어. 그나마 아는 CCM 당신은 그래서 그 시커먼 사탄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사명과 사역에서도 멀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교수,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48절에 보니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야. 그래서 48절에 보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 모처럼 3년여 동안 예수님과 붙어 살다가 모처럼 예수님과 떨어지고 자기들이 옛날에 놀던 바다를 노저어서 가다 보니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라떼는 눈 감고도 그물을 치면은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섬겼고, 어떤 풍랑이 불어도 나는 그 풍랑 사이를 유유히 노져간 사람이요. 나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전부 다 자기 자랑만, 세상 자랑만 하면서 가다 보니 갑자기 막 풍랑이 붑니다. 그리고 배가 금방 물속에라도 빠져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모태신앙도 노하우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된 그것도 노하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 봉직했던 연수도 노하우가 될 수 있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성향도 어떤 일련의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 영어로 KNOW HOW, 이 노하우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 경험치를 어디에다가 얹혀서 나를 나타낼 수 있고 극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사의 자리에서 기도도 노하우요, 나를 동역해 주는 분도 노하우요, 모태신앙도 오랜 신앙도 노하우가 되지만은 예수님이 내게서 멀어지면은 노하우가 NOHOW, 방법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노하우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실컷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 구닥다리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 이야기,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입하는 교사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 영웅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나마 안 되면은 눈칫밥으로 한 번씩 피자 한 판씩 돌림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가득해야 될,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이야기로 은혜를 나눠야 될 제자들이 옛날 노하우 자랑하다 보니 그들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잘 젖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음에 죽겠네 하면서 금방 물속에 빠져들어갈처럼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 유대인의 시간인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경 시간에 제자들은 인생 노하우 자랑하다가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교사를 오래 하는 것 자랑일 수 있습니다만 이 자랑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주 부르고 너무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 정말 사랑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등한히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속에 가르침 속에
하자가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에게서 하자가 지워지면은 뭐가 남아요? 나님만 남게 돼요. 나님. 내 자랑만 하게 되고, 내 경험 이야기만 하고, 내 자랑으로 일관된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 여러분, 엄밀히 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무리 시청각을 다양하게 대동한다 할지라도 TV나 너튜브의 애니메이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성 담긴 가르침으로, 기도로 무장한 준비로, 깊이 있는 성경 지식으로, 뜨겁고 한없는 보혈에 적셔진 사랑으로라도 승부를 거는 교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여 그 말씀의 진액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 전해지는 순간 몸이 건조한 음식처럼 전해지는 교사가 아니더느냐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교회 앞마당에서 뛰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 장로님께서 너무 예뻐서 야 이리 와봐라. 야 장로님이 너한테 한번 뭐 물어볼게. 뭔데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아니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 아이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 아무개 어린아이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오니까는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막 정색을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가인은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걔가요 누구누구 아무개 권사님 손자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당회실에 들어가고 꺼냈어요. 아니 교육이 참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점잖하게 누가 그랬던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는 다음 주에 당회에 꺼내갖고 교회에서 고치도록 합시다. 물론 지어낸 말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허함이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줄 것을 준비한, 줄 것이 한 주간 동안 예비된, 그리고 내가 눈빛만 봐도 말만 해도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상이 전달되는 것을 준비한 교사가 돼야지. 아무 준비 없다가 그날 낮예배 설교할 때 옆에다 놓고 공과책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네. 아이고 잘됐다. 이야기를 하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교육 현장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 있어서 어디를 쿡쿡 찔러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 음식을 내 자녀들에게 양질의 음식으로 내어놓고 있는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교사.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칠게 됩니다.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둔하여지면 우둔한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태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사경 헤매는 걸 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실컷 세상 노하우 자랑하다가 희끗희끗 물 위로 누가 오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방금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저 언덕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꺼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신학자들이 말하면은 남녀노소에서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야, 놀랍지 않느냐? 12광줄이 남은 것 중에 일부는 지금 배에다 싣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주님이 계시고 오늘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에 천국 복음을 심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소망,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아니하고 옛날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영성이 둔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성지순례에서 매일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팔복산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 팔복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선포된 팔복산, 또 베들레헴, 이거 언제까지 해야 이거 알아듣고 웃을까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우리 권장로님이나 안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 저 오랜만에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말로 그랬는데 베들레헴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운동 하루에 2시간, 소식 채식 보니까는요 몸이 가뿐해졌어요. 살은 빠졌지만은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이 성지,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처럼 그곳에서 사는 그 기쁨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어요. 영적으로 기름기가 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죠. 기도 않고 분방 공부에 들어가면은 말 잘 듣던 아이가 반드시 거역하는 아이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말을 하는데도 자꾸 기도도 말도 막히고 버벅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잘 되면은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조상님 탓.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누구 탓까지 해요? 하나님 탓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탓까지. 아까 우리 주영광 팀 우리 찬양 멤버들이 있는데 아주머니송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하, 참 아주머니송. 예? 예. 우리 덕천리에는 아직 유행이 안 됐는가 봐. 저희 교회 그 동네가 덕촌리야. 거기는 덕촌이고 여기는 덕천리인데 90세 이상 되신 우리 노인 권사님이 정정해요. 다른 분들은 목양실 들으려면 노크를 정중히 하고 들었는데 이분은 프리패스야. 어느 날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빵 열고 깜짝 놀라서 들으면서 막 소리가 목사님 그러시게요. 권사님 왜 뭔 일이에요? 아니 그분이 이제 주중에는 못 오시니까는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꼭 전화를 한번 해서 안부를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뭐죠? 오늘은 신방 몇 가정 하셨어요? 어찌고 반찬은 못 드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도 목사님이 안 받고 전화 속에서 뭔 아주머니를 사랑한다고 막 큰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양반이 죄송하지만 연로하셔갖고 좀 뭐가 좀 생각이 흐려지셨나? 그랬더니 목사님 안 믿어지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화기 들고 우리 교회 전화로 했더니 당신은 사랑받기에 그거 아니구나. 그게 아까 혼돈했네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아하, 키가 조금 어두우신 권사님이 아주머니를 아주머니로 듣고 목사님이 뭔
유행가를 대중가요를 아주머니를 사랑한다고 그런 것을 거기다가 해놓고 컬러링으로 듣게 만들었다. 교사들 정도 되면은 그런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해만 아니라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니 지긋지긋 때려쳐야지. 내년에는 교사. 아이고 딱 봐가지고 괜찮은 놈들 묶어주면은 좀 1년 더 하고 꼴통들 묶어놓으면은 이제 절대 안 해요. 언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둔화해지는 것입니까? 사람 칭찬. 아이고, 저 교사 잘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변화가 됐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됐어요. 사람 칭찬을 하나님 칭찬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뜻이 앞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둔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구암교회 장로님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 청년이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고매한 인격, 신앙,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짧게 대답해서 야 이놈아 덮어놓고 믿어 그랬어요. 우리 시골 말로 덮어놓고 믿으라고 뭐라 해요?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끔씩이라도 성경을 펼치던 이 청년이 집에 가서부터 자꾸 잠궈놓고 열었던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옛날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세로로 되어 있다 글씨가 써 있었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데 요즘은 노멘 하면서 읽는다고 어른들이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말씀 도망가지 못하게로 욕심은 있어갖고 지퍼로 딱 가둬놔요. 주일날 와가지고 안 열어지니까 침 바르는 분도 계시고 어디 초 없어? 저기 관리 집사님한테 초 좀 갖고 와. 여기 자꾸가 안 열어져.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열어놓고 주님 앞에 말씀을 열어놓고 내 심령을 열어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내일도 잘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잘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 일생 동안 지축가 될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디 쉽냐 이 말이에요.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이 쓸쓸하게 은퇴해서 밥 한 끼 살라고 대접을 했어요. 임 목사 모처럼 참 맛있게 밥 배부르게 먹었네. 아유 목사님 작은 건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뒤적뒤적해 그래서 뭔 또 용돈을 주시려는가 은근히 기대를 했더니 여기저기 하더니 약을 이렇게 갖고 탈터더니 여기 한 주먹이더니 또 배불러다 한 번이 약을 막 이렇게 드셔. 아니 목사님 금방 배불러 배 터져 죽겠다고 그러더니 뭔 약을 먹어. 임 목사 내 나이 되어봐 약할 때 강함이 오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강한 채 하다가 약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약한 나를 드러내므로 그 능력을 덧입어 성령의 권능에 덧입어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강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을 자리가 수두룩한데 나만 알고 나만 바라보고 내 자랑하고 지 자랑에
깊이에 푹 빠져가지고 교사 흉내만 내지, 무늬만 흉내를 내고 있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사의 자리에 10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걸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통상적으로 나보다도 이 땅에 더 많은 세월을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 시대와 민족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될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인정하며 대신해서 교육하라고 맡겼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필요를 겸손히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만이 나의 스승이요 도움이심으로 엎드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고, 예수님과 말씀이 밀접한 교사가 되시고, 그리고 약한 나를 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로 손 벌리면 도우시는 내 아버지가 곁에 계셔서 나다 안심하라 하시는 내 주님이 스승님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맡긴 바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보혈에 충분히 적셔진 사랑하는 구암교회 교사들, 또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